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미국의 깊은 영성주의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리처드 포스터의 책 중에 돈과 섹스와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미 책의 타이틀이 암시해 주듯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의 실체가 복잡한 것 같지만 단 3가지 단어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성적으로 매력이 있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영성이 아니라 돈이 있고 매력이 있고 사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래도 그런 모습이 작은데,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4번째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먼저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던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약 65km 떨어져 있는 두아디라는 내륙으로부터 오는 야만족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로마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수비군 병력을 주둔시켰던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작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가 광역시 수준의 규모였다면 이 두아디라는 군 단위 정도의 작은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염색과 직조 산업으로 유명한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서대인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에서 가장 먼저 개종했던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의 비즈니스 우먼인 것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염색 공업이 활성화되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상인으로 구성된 길드라고 하는 막강한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 도대체 그 도시에서 밥 벌어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독점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란 상인 조합에서는 치목회로 모일 때마다 일단 우상 숭배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술과 포도주로 그리고 여자들을 불러서 아주 음란한 파티를 일삼았습니다. 여기에 끼지 않으면 이 조합에 낄 수가 없었고
그러면 이 도시에서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는 여러 우상신들 중에서도 태양신 아폴로를 도시의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아들이 지켜주는 그런 도시다라는 프라이드가 강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두아디라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의도적으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신적 위엄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아폴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두아디라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 아래 놓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건실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교회입니다. 주님은 계시록의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실 때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그 다음에 회개할 점을 짚어주시고 회개할 경우에는 이런 상급을 줄 것이다 라는 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사업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단어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두아디라 교회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형제가 돈독한 교회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둘째로 믿음이 좋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드러나는 행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으로 유명했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따뜻했던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로 거기에다가 인내가 있었는데, 여기서 인내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핍박을 오랜 세월 잘 견디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주님께서는 교회 건물이 아닌 신앙의 내실을 가지고 평가하시는데, 거기서 두아디라 교회는 A 학점을 맞은 교회였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러시면서 KS 마크처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들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발전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뜨겁다가 시간이 갈수록 차가워졌던 에베소 교회와는 아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데 반해 두아디라 교회는 더욱 날이 갈수록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키워냈던 것입니다. 저도 이런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칭찬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 여인이 누구였는가는 학자들 사이에 설이 분분합니다만, 이 두아디라에 있던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여사제 역할을 하던 여인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향력을 교회 안에 퍼뜨렸을 것이다. 자칭 선지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 여자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검증을 거쳐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선지자라고 내세우면서 교회 안에 잘못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자의 영향력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여자가 첫째로 외모가 출중해서 여성적인 매력이 뛰어났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사회적으로도 두아디라시에서 인맥이 두터운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안 하고 그 결과 상인 조합에 못 끼고 사회 외곽지대에서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갑자기 화려한 여인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도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러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방어막을 풀면서 교회에 나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여자를 교회 안에 리더로 받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가르침은 세상에서 초라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은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뿌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화려한 사람이 나온다고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여자의 본명이 이세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특징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구약의 이세벨과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방 나라의 여인인데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결혼해서 시집온 왕비인데 무서운 왕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자기의 우상들을 섬기는 신당을 세우고 그 신당에 수많은 우상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란한 문화를 가르치고 물질 문화를 가르치고 여기에 거부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죽였던 사악한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침투한 이세벨이 그렇게 세상적인 화려한 힘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를 세상적 가치관으로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이 여자에게 허물어졌는가? 그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이 약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용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죄물을 먹게 하는도다. 용납이란 말은 관용을 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제가 두아디라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는 서로 모두가 사랑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납해야 된다. 이러한 관용은 결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교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창립한 지 5년 되었을 때 큰 위기가 왔던 일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빌 하이벨스와 개척 초창기부터 같이 했던 찬양 리더가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여러 군데에서 데이트하는 것들이 목격돼서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자기의 친구이고 함께 교회를 창립했던 그 찬양 리더와 직면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교회의 예배 인도자로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잘못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를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나는 그 과정에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의 오랜 친구이고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 함께 시작한 중시적인 리더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빌 하이벨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는 이러한 도전들을 여러 번 만날 때마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하지만 또한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잡고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정죄하지 말고 이해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분명한 방향은 회개의 방향이어야 하고 거짓이 아닌 정직함이어야 하고 죄악의 모습이 아닌 온전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리더를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되고 본인도 그러한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함부로 리더가 되려 해서는 안 됩니다. 20절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용납함이니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가 내 종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이 악한 것을 알았지만 교회가 일단 문을 열어주니까
이 사람이 워낙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도 그에게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고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종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봐서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구역장들에게 이 이세벨이 잘못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이세벨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주입했습니다. 이 유혹이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같은 상업 중심적 도시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상인조합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 상인조합의 정기적인 의식이 우상 숭배이고 게다가 음란 파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처자식을 굶겨야 합니다. 이 유혹의 힘이 너무 크고 갈등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괴로워하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이세벨이 다가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눈 질끈 감고 우상에게 절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식일 뿐이니까 속으로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 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도 교회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이 유혹에 많은 교회 리더들까지 넘어간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 비록 첫사랑을 잃어버렸지만 교회적으로는 정결을 지키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점점 주님과의 첫사랑과 형제사랑을 키워나갔지만 사랑이란 이름 하에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물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이세벨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교회 리더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얼마나 세상에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통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변화당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세벨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서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 진행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녀는 계속 연거푸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녀에게서 그토록 쾌락이 강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 다음에 공개해서 창피를 주고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이세벨을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은 반복해서 죄의 쾌락을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22절을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상을 뜻합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눕는 병상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나 혹은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육체의 질병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이세벨을 하나님이 병으로 치셔서 죽게 하시는데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까지도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세벨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복음을 적당히 섞는 타협주의 신앙에 맞장구 치며 동조한 자들은 전부 다 큰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심지어 23절에 보면 그의 자녀들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자녀들이란 이세벨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제자 삼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세벨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습니다. 나쁜 의미의 멘티드입니다. 그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우린 그냥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따라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멘토를 선택한 책임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말씀을 읽고 결단함으로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다 이세벨에게 고개를 숙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소수가 있었습니다. 24절을 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뭔가를 더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자기들에게 뭔가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됨을 벗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사복음서에서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의 짐을 많이 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야 할 멍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입니다. 이것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을 봅니다. 다만 너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가 잡고 있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지금 느슨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 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도 이세벨의 유혹, 즉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과 진리의 멍에를 메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둘째, 12일부터 14일에 있을 말씀 사경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셋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소서. 넷째, 파타야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